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놓인 거인 즉 거대한 문제와 도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가져다가 그 안에 다음 계절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담아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의 방식을 바꾸고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거대한 문제만을 볼 뿐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예비하심, 즉 풍성한 저녁 식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계열의 사립학교에서 독특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어린 여학생들이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학생들이 여자 화장실 거울에 입술 자국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거울을 닦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죠. 교장 수녀님은 학생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입술 자국은 계속해서 거울에 남았습니다. 결국 교장 수녀님은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여학생들을 화장실로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는 학교 관리인 아저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교장 수녀님은 학생들에게 이 립스틱 자국을 닦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관리인 아저씨에게 시범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이 거울에 립스틱 자국을 닦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학생들에게 직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자 관리인 아저씨는 긴 막대가 달린 청소 도구를 들고 변기 안의 물에 그것을 푹 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거울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학교 화장실 거울에서는 다시는 립스틱 자국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힘이 아닐까요?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강력한 시범이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야기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능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사명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어떤 경지에 올라 신이 된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비는 그분이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진리이지만 두 현실 모두 동등하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와 그의 악한 세력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온갖 혼돈과 상실, 죽음과 파괴가 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바로잡고 파괴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위는 그분의 사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말했듯이 우리는 먼저 그 주된 사명에 복종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이임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하늘의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주어진 임무의 범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은 교통을 통제할 권위는 있지만 허가 없이 집을 지을 권위는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분야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주택 문제에 대해 마음대로 권위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와 사명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남은 11 제자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장차 예수님을 영접할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민족들을 가르치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는 마태복음 10장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9장 1절과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위와 능력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예라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장면을 봅니다. 그는 무리에게 외쳤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강둑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쓰인 팻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요한의 온 존재, 모든 세포가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영감이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계시였습니다. 그는 하던 말을 멈추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해, 내가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직후 아마도 요한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라. 요한은 자신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제가 중보적 역할이라고 부르는 것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중보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를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죄를 회개할 모든 사람들의 자리에 서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제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방금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제 세례가 필요 없으십니다. 제가 주님의 것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늘이 갈라졌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갈라졌다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는 사실 매우 격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두 가지 현상을 묘사하는데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매우 높고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해 길을 여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주변의 바위들이 쪼개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진 것은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구름을 가르는 것 같은 평화로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사가 내려와 바위를 쪼개는 것과 같은 강력하고 격렬한 행위였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 찢어짐, 즉 격렬한 갈라짐이 있었고 그 열린 틈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바로 그 다음 장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사명에 순종하심으로 권위를 가지고 오셨고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권위는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할 때 생겨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능력은 성령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모든 권위는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명도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능력은 만남에서 오고 권위는 사명에서 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놓인 거인을 우리의 양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약의 민수기, 신약의 마태복음, 그리고 시편의 세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자신들을 위한 거대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그 땅을 미리 살펴보고 보고하도록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이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 예비하신 땅입니다. 그들은 큰 용기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안타깝게도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누구도 나는 두려움을 선택하겠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혜롭게 행동하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종종 지혜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 즉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보다 열등한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 하신 말씀, 바로 그 약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실에만 마음을 쏟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반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근거하여 조심스럽게 사는 당신을 보고 친구들은 당신을 현명하다고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산을 옮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것을 마주하고 대면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곧 주님께 반역하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한국어 성경에서는 보통 우리의 양식이라고 번역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당신의 거인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세 구절을 연결해 보십시오. 어떤 영적인 영양소들은 당신이 거인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영적인 식사는 바로 당신이 직면한 거인을 이기는 승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강해지고자 하는 갈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싸움을 위한 힘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은 바로 그 싸움 자체에서 나온다. 그들은 너의 양식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들의 존재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거인들에게 전혀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제가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할 때마다 그것은 제가 제 하나님의 크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도전의 크기에 감명받을 때마다 그것은 제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를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주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높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에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새로운 영양소가 바로 우리가 직면한 거인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체조를 통해 관점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거인들이 가득한 저 땅이 바로 우리의 점심 식사다. 점심을 다 먹고 나면 저녁 식사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시편 23편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신을 위해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음식으로 가득한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식탁은 영양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교제와 연결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당신은 그 식탁의 건너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동시에 당신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부드러운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에게 어떤 것이든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이 식탁에서 그분과의 만남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 우리의 운명을 정의하는 생명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원수들의 면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식탁에 앉아서 식탁 주위에 있는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그들을 꾸짖고 묻고 대적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순간에 예비된 영양소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저 문제를 해결했지라고 말하며 승리감에 도취될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영양소는 결핍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문제 한가운데서 마련해 주신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놓치고 마귀에게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원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만약 어떤 일에 죽음, 상실, 파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소행이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닥친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좋다. 나는 이것을 식사로 바꿀 것이다. 너를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것이 이제 너의 저녁 식사, 아침 식사, 혹은 브런치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닥친 시련을 가져다가 말씀하십니다. 좋다. 내가 이 거인의 목적 안에, 그의 구성 요소 안에 내가 다음 계절에 필요로 할 양식을 넣어두겠다. 이제 회개하라.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각의 방식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현실에 대한 관점을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저 거인만 볼 뿐 그 안에 담긴 풍성한 저녁 식사는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한 장은 지난 50년 동안 제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3가지 중 하나입니다. 제게는 마치 냉장고와 같습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이 냉장고를 열면 항상 먹을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좋은 보고를 했던 2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당신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신실함을 지키시고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한 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잠시 이 구절을 신약의 현실에 맞게 바꾸어 읽어봅시다. 모세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당신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아십니까? 아들 예수님께 주어졌던 약속들이 당신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당신의 순종이 당신을 통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재분배하는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당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예 때문에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경우를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기드온과 함께,
여러 선지자들과 함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대의임령에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그룹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는 항상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임무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랑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은 당신이 불가능한 일에 임명되었다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단지 나를 위로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만약 예수님이라면 직면하셨을 것들을 마주하고 대적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고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용기 있는 척 해보라거나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임재와 제 삶을 다스리는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인들의 크기, 문제의 크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눈앞에 보이던 영광의 임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큰 하나님 대신 큰 사람들,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적과 돌파는 우리가 더 이상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거인은 당신의 다음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식탁에 앉아 계신 분과 주께서 저를 위해 차려주신 음식에 너무나 압도된 나머지 저를 지켜보는 원수에게 다시는 감명받지 않도록 식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제게 가장 소중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지옥의 모든 권세를 파괴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예라고 응답하며 거인을 보고 너는 나의 저녁 식사다 라고 선포할 한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일어서서 당신 앞에 서 있는 가장 큰 거인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너는 나의 양식이다. 다시 한번 정말로 믿는 것처럼 외쳐봅시다. 너는 나의 양식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물이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용기와 통찰력의 은사를 구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음 승리의 보상으로 주어질 그 식사를 실제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삶의 원수들이 무릎 꿇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권위 앞에 삶의 불가능한 것들이 굴복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깊이 임하시어 우리가 다시는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둘러쌀 때 어딘가에 식사가 있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모든 도전을 우리를 성장시키는 귀한 양식으로 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